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걱정 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도 또 조심하시고 심리적 방역 또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나친 건강 염려증을 버리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전염병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자기 주도적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언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라고 성경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날을 대망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쓴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의 재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한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장에 의하여서는 예수의 재림의 시기, 때,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평안하다 평안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른다.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배웠습니다. 바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상황, 징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재림 시의 만남과 참여함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의 재림과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과 이미 재림하셨다, 재림이 임했다는 말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은 경성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말이고 재림이 임했다는 말은 세상일로라는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림이 임했다라고 신앙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했느냐? 2절 말씀에 영어로, 말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다고 미혹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예수의 재림의 시기 때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미혹자들이 영어로, 말로, 편지로, 그러니까 글로서 재림이 이르다고 미혹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거짓 영으로, 거짓 예언으로. 말이 무엇입니까? 헛소문으로. 편지가 무엇입니까? 가짜 글로서 위조 문서로 미혹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 미혹의 영, 더러운 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헛된 소문, 유언비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심판과 멸망이 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종말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글이나 편지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표준, 기준은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영으로 말로서 글로서 미혹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말라 오늘 제목이 됩니다. 개혁성경에는 시동심하지 말라, 들뜨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론이 뭐냐?
예수의 재림이 임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말씀이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골자 요소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재림 전에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행 조건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배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십자가의 도를 배도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거리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배교, 배도, 배신을 누가 주도하느냐? 불법의 사람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예수를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악한 자로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배도, 배교, 배신, 미혹, 유혹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 악한 자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배후에는 조종자는 바로 사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들이 나타나는가 활동하는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의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출현을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는 자가 누군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막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막는 것이 끝나면 적그리스도의 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 기적과 능력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적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단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단에 활동하도록 내버려 주신 걸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시험과 심판과 기다리심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짜 능력, 거짓 기적, 불의 속임수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8절 말씀에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리라.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무저갱의 유황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10절에 설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억울하게 멸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해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듣도록 해놓고서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바른 교훈 진리를 듣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헛되는 얘기 따른다.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을 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어느 학자의 말처럼 시간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니까 나무잎을 넣어 이고 갑니다. 왜 물만 이고 가지 나무잎을 띄우고 갑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무잎을 넣어야 물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프란시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흔들리고 비관한 것은 내 마음의 물동이에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예수를 다시 마음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다시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어도 불법의 사람,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진리를, 복음을 배도, 배교, 배신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서 끝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간수하고 복음을 파수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서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부활과 재림의 영광에 모두 동참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